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그들에게 향하여 마음이 어떠한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이 언약과 율법, 예배와 약속 그걸 통하여 양자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그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근심이 있었죠.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양심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확실했죠. 우리가 바울과 같이 먼저 보아야 할 현장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음은 받았음에도 복음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복음 누리지 못하는 이런 현장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지요. 들었음에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복음 없는 종교 현장이 있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 열심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현장이 있어요. 불신자 현장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선 먹는 것에 있어요. 우선 편안한 것에 있죠. 여러분의 관심을 오늘 바꾸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을 여기에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요 어설픈 복음이 돼버렸어요. 복음을 어설프게 알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어설픈 복음에서 벗어나서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오직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위해서 이 현장에 갈 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무엇 때문에 남은 자입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죠.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죠. 이 남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사람들이죠. 이들이 남는 자가 됩니다. 이들은 어떤 미션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남는 자들은요, 복음의 문화를 남기죠. 우리가 진짜 남겨야 될 것은 뭡니까? 복음 가진 후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축복의 대열색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 가진 0.1%의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부터 마태복음 16장 14절까지 쭉 현장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듣기까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지. 그죠? 먼저 예수님은요, 사역하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줄이시고 금식한 걸 알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취하라 하죠. 그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사단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바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모든 걸 보여주면서 뭐라 합니까? 나를 경배하라 합니다. 사단의 마지막 시험거리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의식주의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명예심을 자꾸 자극합니다. 사단은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요 이 사단의 시험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식주의가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자존심이 무너지는 시간이 옵니까? 여러분을 부인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축복의 응답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경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옵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 이기면 무슨 일이 납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심부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뒤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그럼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뭡니까?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했죠. 이 사단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이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마귀의 일이 있어요. 죄를 짓게 만들고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꾸 속이는 일들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사단은 염려를 파고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순간 파고드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죠. 에베소서 4장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죠. 여러분이 오늘 사단의 존재를 알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듯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현장 가셔서 사단에게 속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정말 이 참된 승리를 누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옛 틀을 깨트리십니다. 새로운 틀을 주시지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는 가지면 복이라 생각하고 먹으면 복이라 생각하고 있으면 복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극률하게 여기는 자가 극률함을 얻을 것이다. 그죠?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 생각을 바꾸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자꾸요 보이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복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뭘 얘기하십니까? 기도에 대하여 얘기하죠. 외인처럼 길거리에서 떠들지 마라.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살펴보세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 제목인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요. 형제에게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모든 비판 멈춰라. 모든 생각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틀을 바꾸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가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전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현장 가셔서 치유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현장으로 이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현장을 치유하는 게 누구인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나서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셔요. 그죠?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렘넌트 서밋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병원 현장도 가고 뭐 주변에 현장 돌면서 전도 자료도 주는 그런 잠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은이랑 은빛이랑 그다음에 사모님이랑 팀이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하은이랑 은빛이가 사모님이 전하는 복음을 본 거라. 누워있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환자의 반응을 본 거라. 이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환자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인이 5명 6명이 죽은 거라. 그래서 이사 와서 누워있는 거라. 이사 와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 사건을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 하은이와 은빛이의 포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은빛이가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도 자료를 전달해 봤습니다. 저는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은빛이가 이 전도 자료 전달하는 걸. 근데 처음으로 해봤다라는 거야. 여러분 전도 자료 전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이거 전달할 때요 이상하게 떨려요. 나쁜 것 아닌데 떨려요. 이게 전도 자료 하나가 힘들다니까요. 제자들을요 데리고 가서 현장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현장 갔다 와서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요 전도가 뭔지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짐 놓고 오라고 안 했어요.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오늘도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 똑같은 만남,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계획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간표구나. 그래서 늘 보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는 새롭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내 가지고 있는 자는 줄 수 있죠. 네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가르치십니다. 계속 시비하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요 병 고치니까 시비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요 뭘 하시니까 자꾸 시비해요. 제자들도 오해해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인 아닌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닌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바라볼 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을 비유하시죠. 겨자씨 같은 걸로 비유하시고, 여러분 그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 땅에 네 가지 땅을 비유를 두셔서 천국을 설명하시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바라볼 거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뭘 가르치십니까? 믿음을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그 전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전통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있다. 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예수님의 관심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가 누구이냐.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 4장부터 16장까지 정리하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이걸 정리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보여지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결론, 이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우리의 결론이 되어줘야 돼요.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직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안다니까요. 복음이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 안다니까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요 복음 했을 때 가장 부딪히고 생각해야 될 묵상해야 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왕이 되셨어요. 참 제사장 되셨어요. 참 선지자 되셨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현장에서 보여져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다른 복음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먼저 보아야 될 현장을 보고 오직 복음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먼저 보아야 할 현장이 무엇인지 마태복음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결론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른 복음이 없음을 알고 오직 복음을 누리며 오직 복음을 회복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회복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